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을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의심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가끔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의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미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어질 때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계를 잘 맺어도 신뢰를 주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의심이 하나만 들어서도 작은 의심 하나만 싹 터도 어떻게 됩니까? 그 견고했던 그 신뢰관계가 순식간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의심이 싹트게 되면요, 관계 단절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영적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의심의 견에서 더 복을 받은 경우도 기록되어 있지만 반대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와지요.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무슨 화려하고 거창한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말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라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자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 롯을 데려온 것도 그렇고 그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을 했던 것,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들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의심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의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왜 의심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심의 국어적 의미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는 마음.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확신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의심은요, 믿었던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이 생길까요? 뭔가 믿었는데 그것이 의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심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한옥 목사님이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의심은 믿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 우리가 이제 독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 들어와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듯이 믿음에 의심이 들어가면 그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우리의 믿음이 불신으로 변하게 하는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85세, 지금으로 치면 정말 완전히 노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으로 치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느낌이겠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나 보다. 그러면 가장 충성된 나의 종 엘리에셋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노년도 그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어온 순간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보다 그 시간이 아주 더 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으로, 정말 싱싱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왜 아무런 일도 없지?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 응답이 맞나? 정말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는요,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심이라는 영적 장애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를 위해 입에 놓으신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의심 우리는 떨쳐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어떻게 할 때 의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영적 슈퍼맨들이 아니라, 그들이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들을 부추겨서 계속 의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겨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떨쳐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인 거예요. 의심의 화살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그 의심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심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덜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가끔 그도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셋을 상속자 삼으려 했고, 그리고 사례가 아닌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다시 붙잡고 나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뭐 일어난 일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심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라.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의심을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서 됩니까? 바라보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데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에서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심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요. 한민족,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면 가능하잖아요. 한민족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지금이라도 자식 주시면 한민족의 아버지는 될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방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무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이름 그대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부터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사라의 아내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고 같이 서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먼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복되어 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두렵다, 괴롭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많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루 넌 복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미운 남편 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자녀나 아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죽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상할 게 아니라, 이 축복의 사람아, 이 형통의 사람아, 이 복받을 사람아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말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의 조건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빌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갇혀서 괴롭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심은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환경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선한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순간 이미 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복 주신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땅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쓰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강야의 길이, 내가 혼자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길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구나. 이 연단의 길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테스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니까.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 뭘 주실까? 나를 어떻게 더 단련시키셔서 나를 성장시키실까? 기대하게 되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의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에 넘어지지 않고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그 믿음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냐? 아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코로나가 생기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월호 같은 사건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나느냐? 계속 우리의 믿음 흔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정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코로나 사건 이후 지금 교회로만 안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 실망도 하셨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린 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의심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심 매일매일 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믿음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도록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단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연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면서도 흔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억지 감사가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연스러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제사 지내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아버지,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